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유학을 다 마치신 후에 지금은 큰 제약회사의 리서치 부분을 인도하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By the way, for those of you who speak English, I have an English transcript for you. And if you haven't received it yet,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the people in the back know.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학생들과 나누는 자리인데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기 때문에 다들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백하시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도둑질에 맛을 들여가지고 처음에는 동네 문방구에 작은 학용품을 슬쩍 하다가 나중에는 꽤 고가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가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형사 아저씨들과 경찰 아저씨들이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면서 야 임마 자식, 좀 심하게는 욕도 하시면서 혼을 내시더랍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가슴이 쿵닥거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그때 경찰관 한 분이 오셔서 책상 맞은편에 앉으셔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첫마디 말씀이 뭐였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학생,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장로님의 마음에 든 생각이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할까? 왜 그랬다고 할까? 이게 아니라 학생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라고 해요. 그래, 나는 학생인데 왜 경찰서에 와 있는 거지? 난 공부하는 학생이잖아.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다들 도둑놈이라고 하고 욕하며 혼냈는데 이 경찰관 분만은 나를 학생으로 봐주시는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 후회도 되면서 그 자리에서 결심하셨대요. 이후로는 내가 정말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Looking Glass Self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울 자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체성과 자아의 형성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봐주는지에 따라서 발전해 간다라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너 참 공부 잘해, 너 참 뛰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자신이 우수한 줄 알고 우수해지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허구한 날 넌 바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바보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생긴 게 매력적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장로님도 경찰서에 앉아서 끝까지 도둑놈, 끝까지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진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어떤 모습이 될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더 나쁜 길로 빠져서 결국에는 대도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순간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이 학생이라는 것을 일깨워 줬을 때 마침내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걸핏하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침략함으로써 탈취를 해가는데, 특별히 밀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나면은 꼭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밀을 약탈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드럼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움푹 파여진 우물같이 크게 생긴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정말 오 주여 맞습니다. 아마 한숨을 푹 쉬었을 거예요. 오 주여, I don't understand.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이이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표징과 약속이 있는 것, 그것에 가장 약하다고 했던, 가장 작다고 했던 그 미디온이 강대국이었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은 농부였으며 겁쟁이였으며 스스로 말하기에도 약하고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 아니, 누가 뭐래도 기드온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명칭.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mighty warrior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과거의 기드온도 아니라 현재의 기드온도 아닌 앞으로 기드온이 될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라고 하셨죠.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겠다라고 욕심부리며 나왔기 때문에 야곱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는 잊으시고 현재는 극복될 거라고 하시며 미래를 향하시기 때문에 늘 미래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순간에서부터 기드온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전에 그는 겁쟁이였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말씀해 보지 않습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절대로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다 부르면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따져 부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출애굽 당시에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뿐만이 아니죠. 기드온은 또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니 내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인 그 므낫세가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뭐라고요? 가장 작은 집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난 백도 없고 혈통도 별로고 환경도 그저 그렇다라고 자신을 격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게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시면서 기드온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직접 택하시고 그를 직접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자신의 가정 하나 구하기도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너의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개 농부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염려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겠어요? 능력 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과장된 소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드온을 용사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나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The Spirit of God. 이게 중요해요.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기드온의 용기로는 그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자부심을 일시에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겁쟁이, 불평쟁이, 표징을 2번이나 구하던 꼼꼼쟁이가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용기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겁쟁이가 용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워서 숨던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재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그 거리에는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기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기드온,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큰 일을 행하는 용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해서 싸우는 방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자 장정들이 몰려오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혹시 사람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파격적으로 그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이래저래 몇 차례 사람들을 골라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300명. 32,000명에서 300명이 된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은 여러분 32,000명도 사실은 부족하다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32,000명?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지 내 방법은 아니야. 줄여, 또 줄여.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는 전쟁임을 미디안을 향해 싸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순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부르신 그 정체성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습니다. 큰 용사는 큰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큰 용사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큰 용사는 용기 있게 싸움을 잘 해야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세상이 판단하는 숫자나 그 능력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기드온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0명과 미디안 대군을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 그 전쟁의 방법도 기상천외하죠. 날쌘 군인들의 손에 창과 칼을 들려주는 대신에 나팔과 횃불을 들려줍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이 이스라엘 300명이 산 위에 듬성듬성 떨어져 서고
잠자고 있는 적진의 진지를 향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내고 항아리 속에 감추어졌던 그 횃불을 꺼내들고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적군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 300명이 흔드는 횃불과 300명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놀라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칼 한 자루 없었던 기드온의 군대들, 미디안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몰려왔다 그러면은 몰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서, 이 방법으로서 미디안을 이기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300명이 정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다양해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절대로 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힘이 없어서, 내게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참 금수저도 많더만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진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졸업한 자녀들을 축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자녀들 누굽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까지 전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서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랬듯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선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들들, 딸들, 손자들, 손녀들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those who are graduating this year, people often say that you are what you set out to be. You can accomplish anything you put your mind to. But I say that it is not the truth. The truth is, you are what God set you out to be. You can accomplish anything God put God's Spirit to. It is not about us, but about God. The good news is that in God's eyes,
You are mighty warriors. You are worthy. You are precious. You are loved and cherished. You are children of God. And your identity does not depend on what you think of yourself or even what others judge you as. You are who God declares you to be. And God called you out of many to be God's children. God's mighty army to change the world. So you are the church, and you are the generation that will revive and renew the hearts of many. You will be the light that shines through the darkness, and you will be the salt that will season the word, because God called you to be special. So be proud of yourself and proclaim that you are children of God. Be proud of your true identity and your call to be witnesses. Let us pray.